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또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샬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이제 양춘 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명예 장로로 임직받으신 우리 또 이창수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번에 필리핀 영성 수련원을 이렇게 7년 동안 몇 번이나 이렇게 포기하고 들어오려고 했고 또 코로나로 3년 동안 죽을 뻔하았던 그런 고난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잘 참으셔서 이번에 이렇게 필리핀 영성 수련원을 개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고승만 선교사님과 그곳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 계시면서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참 그 많은 고난이 우리 고승만 선교사님과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준 걸 봤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또 저 지학이는 양천고등학교를 또 합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하시겠는데 우리에게 끝없는 이 시험이 있죠.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시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꾸만 신앙을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다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딸은 이제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되고 권사님은 몸이 아파서 요양원 일도 하시다가 이제 더 못하니까 그동안 남편이 벌어놓은 재산 하나하나 팔아서 이제는 마지막 그 남편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금목걸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나. 그런데 당장 쌀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딸에게 그 금목걸이를 갖다가 팔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제 보석상에 가서 이 금목걸이를 이렇게 팔려고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그 보석상 주인이 그걸 보면서 이리저리 보다가 그 딸에게 지금은 금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것이 좀 금값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 팔면 어떻게 했느냐고. 아저씨, 우리는 지금 쌀이 떨어져서 우리 엄마는 아프고 저는 취직도 안 되고 당장 끼니가 없다고. 그래서 팔러 왔다고. 웬만하면 그냥 어지간히 쳐서 해달라고 그래도 그 보석상 주인이 그러냐고. 그럼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내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내가 대신에 미리 선불로 이 가부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 딸이 그 금목걸이를 도로 집으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 날부터 그 보석상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로 이제 그 사장님이 그 이제 감정을 나는 거기에 보조를 하면서 곁눈질로 이걸 보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보석 감정을 하는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굉장히 그쪽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빨리 젊은 사람이라서 그 습득하고 오히려 그 사장보다도 나중에는 손님들이 그 딸한테 가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잘 감정을 하고 그래서 아주 이제 그 가게도 잘 되고 말이죠. 그 보석상 사장님도 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딸에게 지금 금값이 좋을 때니까 엄마한테 가서 그 목걸이 이제 가지고 가서 팔도록 하자고. 그래서 그 딸은 이제 집에 가서 금목걸이를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서 그냥 내일 가지고 갈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감정 이 실력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보자 하고 금목걸이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 갑으로 내려온 아주 값비싼 이 금목걸이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게 도금으로 된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금목걸이 안에 그 알박이 있는 그것도 보니까 왜 막 금이 가고 이래서 보니까 그 안에 이 형편없는 그런 보석이 박혀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실망을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다음날 갔더니 아니 왜 안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사장님 왜 예전에 제가 그 금목걸이를 가져왔을 때 왜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그 사장님에게 따지듯이 물으니까 그래요. 그때 가져왔을 때 제가 그걸 이것이 가짜라고 얘기하면서 싼 값에 쳤더라면 아마 엄마하고 지금 자매님이 우리 집이 어려우니까 지금 저렇게 싼 값에 속여가지고 금목걸이를 사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그것을 정직하게 얘기해서 이 싼 값 이것을 먹여주면 아마 우리 자매님은 그때 실망해서 절망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이 감정 기술을 배워서 그것을 직접 보게 해서 감정 기술도 배우고 이게 내가 실제로 보니까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 자매님이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오히려 큰 이 시험에 걸릴 뻔했구나. 그런데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내게 해주셨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이 판단력을 가진 확실한 이게 선인지 악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시험의 과정,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않아요. 해보지도 않는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속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고요한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인생은 정답이 없고 해답은 분명히 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대단한 어리신이라고 저런 분이 어디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10자녀에다가 그리고 그냥 농사도 잘 되고 부러워하고 그런 욥도 스스로 그렇게 의인처럼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욥을 딱 진단해 보니까 욥이 도금이 된 그런 가짜예요. 믿음은 있었는데 정근과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사랑해서 욥을 불 속에 시험의 불 속에 다시 말해서 욥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큰 환난이 닥치죠. 로마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자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주게 하고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내 부어주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욥에게 환난을 주시니까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 환난이 그 전 재산, 그 오늘날로 말하면 억만장자인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욥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게 겹친 격으로 10자녀들이 그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다가 대풍이 불어서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명만 죽어도 여러분 그 부모가 막 자지러지는데 10자녀를 잃은 욥이 어떻게 했어요? 막 잠이 오겠습니까? 밥을 먹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 몸에 막 악창이 들려가지고 밤낮으로 가리워서 막 한마디로 열병에다가 화병에다가 이 몸은 악창이 나고 그런 이 욥의 부인이 그걸 보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느냐, 우리가 남에게 나쁜 짓을 했느냐, 도둑질을 했느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 우리가 그냥 보내기로 했느냐? 우리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해도 넘어온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그런 욥을 이제 놓고는 이 부인마저 떠나갑니다. 악창을 박박 긁으면서 그 환난 속에서 인내를 하면서 욥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만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자꾸 욥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말이죠. 이런 욥,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랑하신 까닭에 그 욥을 그 마치 18K와 같은 금은 금인데 맺기, 일본말로 그렇게 맺기에는 도금해 놓은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 도금한 이 금과 같은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불 속에 집어넣고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니 때 우리가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께서 나팔 불며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때 우리에게 이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는데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의 신앙은 그렇게 도금이 된 허례와 이손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나의 삶인지 아니면 정금과 같은 믿음인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처음에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모르고 그 이제 몇 날 며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빨리 안 죽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연단을 받으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런 극한 환난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 단련하시는 이 재련,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곧 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연단하시는 이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환난이 닥칠 때 이 코로나가 오니까 왜 하나님이 이랬냐고 저랬냐고 이러면서 원망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욥의 부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착각을 하면서 믿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라오디게아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그때 당시에 아주 성공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도금된 라오디게아 목사님의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주님이 보시니까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목사님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각으로 가 있는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스스로 그렇게 내가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교회도 막 큰 교회를 하고 있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유튜브에서 막 몇만 명이 뜨고, 뭐 외제 자가요정에다가 어떤 목사님, 저기 강남의 목사님은 2,500을 한 달에 사례비로 받는다고 자랑을 하고 말이죠. 책을 내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대단한 막 뭐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스스로 성공한 목회자로 착각을 한 라오디게아 목사님.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이건 차지도 덥지도 않고 한마디로 도금된 이런 신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목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지만 권면을 하십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목사님에게 넌 지금 다 되지 않았다. 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가 보니까 너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한마디로 밥으로 말하면 설리고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이러한 어중중한 이런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목사님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 목회자들이 꽤 많아요. 이번에도 필리핀에 갔더니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그저 우리나라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큰 기도원인데 막 녹이 쓸고 곰팡이가 나고 이불들이 축축하고, 한때는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말이죠. 국내에 와서는 그렇게 큰 교회 세웠다, 몇 개 세웠다, 또 성도들 어떻게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 또 한국에 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몇만 명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사례비를 얼마나 받고 내가 책을 지금 몇십 권을 쓰고 말이죠. 이러면서 스스로 성공한 목회자라고 목에다 힘을 주고 착각을 하는 이런 목회자들, 또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3대째 그런 이제 모태신앙에다가 어릴 때부터 교회 빠진 적 없고 주일 성수 또 11조, 그리고 우리 삼촌이 목사님이고 동생이 또 장로고 또 우리 외삼촌이 선교사고, 이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또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눈 멀고 벌거벗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목사님처럼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목사님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공고한 것을 모르느냐? 이 공고하다는 것은 죄성과 정욕을 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집에 가서는 짜증을 내고 빨리 밥 줘. 그래서 조금 늦게 주면 막 빨리 안 준다고 짜증을 내고, 아니 왜 그거 가지고 짜증을 내고 그래? 짜증 낼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신경질 나잖아. 그러면서 막 신경질을 내고 그런 걸 죄로 인식도 않고 그렇게 회개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무기력 상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차를 아침에 몰고 오면서도 빵빵빵 하면서 신경질나 짜증나 그러면서 막 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니까 그런 공고한 거예요. 교회 와도 그냥 공고하게 앉아있고 말씀을 들어도 공고하고 성경을 읽어도 공고하고, 이게 사는 맛이 뭔지, 사는 맛이 뭔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몇 분들이 집회를 마치고 오셨는데, 목사님 너무 공고해요. 요번에 말씀을 좀 듣고 좀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는데, 우리가 수련원에 가서 3주 동안 그때 은혜 받고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때가 좋았어요. 이러면서 그 우리 수련원에 와서 3주 동안 계셨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서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너무너무 공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공고하면 공고하는데 밥 먹을 때도 얼굴이 공고하고 차를 마셔도 공고하고 뭐 어떤 생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핸드폰으로 말하면은
이 방전이 다 돼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이런 공고한 상태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말은 외모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또 외모로 볼 때는 그럴싸하게 목사고 선교사고 성도지만 연단받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받지를 못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우울하고 공고하고 답답하고 사는 의미를 별로 몰라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눈이 멀었다는 것은 양심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양심이 무뎌가지고, 아 왜 엄마 거짓말해 그러면 이러는 거야. 다 애들 앞에서도 전화가 오지. 아빠 그 회사에서 누구 전화 없다고 그래. 아니 왜 있는데 없다고 그래. 우리 아빠가 없다고 그러라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슬금슬금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연단을 받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포탈하든가 뭐 거짓말하고 막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이런 걸 말이죠. 벌거벗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조명하면서 지적해 줍니다. 너 지금 라오디게아 목사야, 내가 보니까 너에게는 연단받은 믿음이 없다. 정금과 같은 믿음이 없다. 가짜야. 늘 그거 붙들고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네가 살아가는데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권합니다. 내게서 불러온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 성품을 온전히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베드로 사도도 시험을 당할 때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도 하고 참 나름대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생명이 내주합일된 이때, 이 불시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불시험을 싫어하고 피하지 말고 이것을 당당하게 오히려 기쁨으로 잘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시험은 성도들을 연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이란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 믿음을 가리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문학교의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목회자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교회도 지하교회 같고 성도도 몇 안 되고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느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문화교회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목회자 같은데 주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목사님도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문화교회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실패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잘 이 연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영적인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연단받음을 믿음을 가져야만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제가 우리 고승만 선교사님을
한국에 오면은 아유 좀 왜 그래, 좀 부지런하게 좀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 고승만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얼마나 혹독하게 연단을 하셨는지, 그런 연단 속에서 그 필리핀에 계시는 여러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우리 고승만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지,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하게 말이죠,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비교했을 때 일단은 돈을 밝히지 않는 수도사요, 또 검소하고, 또 화를 내거나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마치 종교 통치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순수함이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렇게 다른 데서 그렇게 사역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고승만 선교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봤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놀란 게, 저는 라우디가 목회자와 같이 뭐 수련원 원장에다가 뭐 양문교회 어쩌고 뭐, 그런데 실상 보니까 이 고승만 선교사님이나 또 그곳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서문학교의 목회자와 같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런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단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연단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연단을 받을수록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건가 육적인 건가, 이게 내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연단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우리에게 붙이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실제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원수가 나타나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고 말이죠. 밤낮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아주 막 지긋지긋하고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원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 때, 그때 막 화를 내고 오늘은 내가 오늘 아주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러고 내가 참아도 이러면서 막 우리가 이제 악한 행실을 하거나 악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연단받지 못한 내 이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행실과 악심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지, 어떤 분은 커피를 시켰는데 어느 자매님이 커피를 자기 걸 이게 하다가 다른 목사님 그 커피를 취소가 돼 버렸어요. 식사를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커피가 안 나오니까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가서 물어봤더니 그 자매님이 커피를 취소하는 것으로 해서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짜증나, 커피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러면서 나 시험 들었어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 분명히 내게 그렇게 이제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먹게 됐을 때 우리에게서 확 지배를 받고 말이죠. 시험에 들고.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또 크게는 부부끼리 말이죠. 서로 TV를 보다가 좀 이쪽으로 돌려봐. 그러면 빨리 예 하고 돌려주면 되는데, 안 돌리고 이 리모컨을 붙잡고 리모컨을 사수하면서 그거 가지고 서로 화를 내면서 뺐다가 말이죠. 리모컨만 박살이 나가지고 돈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악심에 지배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수를 끌어안고 그 원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원수를 붙이십니다. 원수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만 하예요. 여러분, 하고 돌아서면 또
원수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된 말씀과 또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특별히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런 연단 가운데서 그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한 사랑, 온전한 겸손, 온전한 인내로서 사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복음적 구원론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물론 믿어서 천국에 가는데 믿은 후에는 반드시 연단을 받게 되어 있다고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온 땅의 3분의 2는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겁박을 하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분의 1은 연단을 받는데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반드시 3분의 1은 연단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연단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단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연단만 주시고 또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마귀와 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또 영적인 힘이 강해지고 또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원수를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안하고 우리가 안전할 때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받으면서 연단받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처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 하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더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익은 열매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희원이를 비롯해서 우리 연세대가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기 전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단받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성결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행복의 겨운, 그 기쁨의 겨운, 그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범죄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주님 어둠 가운데서 헤매다가 한 주간 동안 주님 때로는 신경질을 부리고 악심을 가지고 아직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야사 주님이시여 이제 빛의 열매를 맺어나가면서 아버지의 이런 영적 훈련을 잘 받으면서 연단받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저희 모두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